출애굽기 19장 11절 우리 찾으신 분을 함께 봉독합니다.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이니. 아멘. 20절 여호와께서 시내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아멘. 자, 오늘 임재 8번째 시간 장소적 기름 부음으로 시내 산의 기름 부음. 오늘은 시내 산의 기름 부음 첫 번째 부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월화 수 목요일까지 제주도에서 인천 서울지방회가 주최하는 청소년 캠프를 섬기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먼저 작년에 비전센터 서울 비전센터가 오픈하는데 수고하신 분들을 격려하고 격려하는 그런 시간들을 또 함께 가졌습니다. 자, 오늘은 장소적 기름 부음 중에 시내산의 기름 부음 이 부분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물론 첫 번째 언약은 아담에게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2절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또 읽다가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자에게는 축복을 주고 아브라함을 저주한 자에게는 저주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도 무엇이 계속해서 유효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때 우리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저주를 내리실 겁니다. 이것이 유효하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도 유효하다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한 것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신약에서 아주 옛날에 은혜 받았던 말씀 중에 하나가 삭개오입니다. 제가 이런 말도 했죠. 저는 삭개오입니다 라고. 삭개오는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인 거죠. 세리장. 근데 세리장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이렇게 선포하죠. 오늘날 아브라함의 복이 내 가정에 임하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이 그 가정에 임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삭개오도 그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어떤 것이 유효하기 시작할까요? 내가 세리장이라고 해서 너를 저주한 자에겐 저주가 임할 것이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렸으니까 너를 축복한 자에게 이제 복이 내리기 시작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했던 것처럼 삭개오는 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복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내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한 자존감이나 자아에 어떤 그 굴복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비굴하지 않고 돌파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었다. 내가 모든 민족의 모든 족속의 모든 나라의 모든 도시의 모든 가정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내게 말씀했다. 즉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복을 나누어 주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들을 통해서 열방을 축복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아브라함의 복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므로 여러분은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의 문이 되어질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란의 시대, 황폐의 시대,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 순교자의 시대, 재림의 시대, 환란의 시대를 능히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 은혜가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5장 13절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입니다. 근데 이 약속이 4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약속이 성취되어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 중에 하나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 야곱에게 했던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끄집어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서 하늘의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언약의 말씀을 실행하여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꺼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절망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을 놓으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놓으라라고 말하면서 무엇 하려고 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예배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아니고 광야에 나가서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가게 하라, 놓으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바로 왕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거절하는 장면이 이제 5절에서 10장, 5장에서 10장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장에서 11장까지는 열 재앙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부할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의 하나님됨과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을 성취해 가는지를 열 재앙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어떻게 성취하고 이루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난 다음에 주었던 그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열 재앙이기도 합니다. 그럼 열 재앙 속에서 우리가 또한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될까?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도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보호하고 구원하는지를 하나님은 재앙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많은 재앙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 재앙들은 무엇과 비견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땅에 애굽에 내렸던 열 재앙과 좋게 비교할 수 있는 이러한 재앙들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내릴 재앙은 그보다 더 훨씬 능한 재앙들이 임하게 될 거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노아 때 사람이 악한 뿌림을 보시고 내렸던 재앙, 이거 심판인데 바로 물 재앙, 홍수 재앙이죠. 근데 그 홍수 재앙보다 더한 것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았을 때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서 그 땅을 완전히 녹여버렸습니다. 이것보다 더 심한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또한 애굽 땅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이것보다 더 심한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재림 때인 것입니다. 그러나 재림 때 동일한 현상들이 일어나죠. 노아 때 홍수 심판에 내렸던 이유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의 계획이 항상 악한 뿌림을 보고 더 이상 그들을 돌이킬 여지가 없는 걸 보시고 하나님은 심판 내리기로 작정하셨고, 그래서 한 사람 의로운 노아를 준비하셔서 방주를 준비케 하셨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물 홍수 재앙으로 그들을 심판하셨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소돔과 고모라 땅에도 하나님이 그들의 아우성 부르짖음을 듣고 살피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천사들을 보내서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 의인이 없는 것을 보시고 재앙을 내려 롯과 그 두 딸 위에는 전부 심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애굽에도 이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 이후에 바로의 마음 속에 쫓아오게 만들었고 함께 부름받았던 아주 장정들의 그 애굽의 군대가 홍해 가운데 수몰되어지게 하는 그런 강력한 재앙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실 때 이 내릴 심판의 징조들, 이것도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차원이 다른 것이죠. 이제 우주의 모든 체계가 흔들리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기근이나 질병, 전염병으로 끝나는 것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떤 기근, 그 다음에 추수되지 못함, 그다음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고, 또 어떤 국지적인 전쟁, 아니면 어떤 뭐 1차, 2차, 어떤 이런 세계 대전, 이 정도는 게임이 안 될 그런 어마어마한 차원의 전쟁들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마지막 때 내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3분의 1들이 초토화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도 먼저 죽고 하늘계도 파괴가 되고 자연계도 파괴가 되고 물 근원도 파괴가 되어지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이후에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실 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출애굽기 19장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집트로 내려가게 했고 고센 땅에 정착하게 했고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으로 인도하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할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셔서 나를 착고에 결박시켜 놓았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것이 풀릴 거예요. 또 때가 되니까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중보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으로 찾아와 주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언약의 하나님으로 찾아와 주었죠. 근데 이 언약했던 이 약속은 불변의 언약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세대 가고 두 세대 가고 세 세대 가고 네 세대가 가고 몇백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번에 이제 시내산에서 도착해서
그들이 나오고 난 지 3개월 후에 시내산에 이르렀고 이제 시내산 가운데 11달 동안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근데 11달 동안 머무는 동시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의 십계명, 우리에게 말하는 율법, 이것을 언약이라고 말하는데 이 언약을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부르는데 10가지의 하나님의 계명을 주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었던 그 어떤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의 산의 기름 부음이 뭐냐 하면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어떤 그 역사적인 깊이가 더 깊어질수록 우리에게 새로운 차원의 언약들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맺지 않았던 새로운 차원의 언약,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만나주지 않았던, 요셉에게도 공개하지 않았던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언약을 신의 산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하고 함께 이제 언약을 체결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 목적이죠. 20장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그들을 시험하사 그다음에 그들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의 산에 웅장한 모습으로, 어미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신의 산 가운데 임재하고 있음을 보여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장 20절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임하셨습니까? 첫째, 너를 시험하고, 둘째, 너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럼 여러분이 신의 산의 기름 부음, 특별히 언약을 하나님께 맺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임재하실 때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었죠. 너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옷을 빨아라, 그리고 3일을 기다려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의 산에 임재할 때 그냥 임재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좀 요란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있다는 것이지요. 때로는 천둥 소리가 들렸고 지진이 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불꽃이 번쩍번쩍하기도 하고, 흑암이라고 하는 안개가 덮기도 하고, 또한 빽빽한 구름 기둥이라고 하는 게 덮기도 하고, 하나님이 뭔가 좀 더 요란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신의 산에 임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란한 방법으로, 전에 없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유를 20장 20절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어떤 방법으로 오실까요? 마치 신의 산에 좀 더 요란한 방법으로 오셨던 것처럼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예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신랑으로 오시기 직전에 하나님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방법, 요란한 방법으로 그런 현상들을 동반하면서 오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상하다, 그게 깜짝깜짝 놀라고 숨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이런 것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신의 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두려웠다는 거예요. 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두렵고 무섭고 떨고 점점점 오금이 저려들었을까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정설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어요. 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그들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주님께 재림하실 때에도 정말로 한 번도 상상할 수 없었던 어떤 역사적으로 이와 같은 일이 한 번도 일어나졌던 그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은 재림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깨어 있을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돌아올 사람들은 돌아오고, 그 다음에 신부는 더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있으며 우리가 빛을 발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신랑 대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그것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우리가 이렇게 사랑함으로 깨어있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부에게는 그분은 신랑으로 오실 겁니다. 근데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통과해야 할까? 이와 같은 과정들을 다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따로 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무엇을 전부 통과하게 했을까요? 재앙이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과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재앙이 오기 전에 그들은 어떤 삶을 하나님께서 허용했을까요? 고난을 허용했다는 거죠. 박해를 허용했다는 거죠. 압제를 허용했다는 것이죠. 모세가 태어날 때는 그죠? 어떤 걸 통과했어요? 공권력을 동원해서 수많은 자녀들의 떼죽음을 당하는 이러한 일들을 통과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함께 통과해야 할까요? 원치 않는데 여러분 어깨에다가 멍에를 맬 수 있다는 것이고, 내 등에는 채찍이 날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 손과 발에는 착고가 채워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이 고된 노동과 고역을 당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나올 때 하나님은 그들은 수많은 은금 폐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도 말씀을 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무엇이 예고되어져 있는지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예언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들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무엇도 더불어 올 수 있다. 고난도 올 수 있고 채찍도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기근도 올 수 있고, 도망가야 될 상황도 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붙잡혀 갈 상황도 만나게 될 것이고, 옥에 갇히게 될 것이고, 억울한 누명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예고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현상의 실제가 되었을 때 내 마음의 중심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스데반처럼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그 사항을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서 때로는 하늘문을, 때로는 환상의 문을 열어주고, 내 마음에는 미루 말할 수 없는 살림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임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현상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초점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하나님, 즉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신앙과 믿음으로 겸비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애매하게 누명을 쓰고 고난을 받았을 때 그들은 그 깊은 감옥에서 무엇을 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노래와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들려지는 사람들 가운데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파장은 하늘까지 상달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이 머무는 그 깊은 감옥계까지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을까? 그 찬양이 울려 퍼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어서 그 옥문의 모든 자물쇠들을 흔들며 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각기 다른 방에 있다가 바울과 실라가 모여 있는 곳으로 함께 모여서 무엇에 합세하기 시작했을까요?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고난 가운데서도 잃어버렸던 그 예배를 회복하지 않을까요? 무너졌던 예배를 회복하지 않을까요? 멈춰졌던 예배를 회복하지 않을까요? 수많은 정부와 수많은 세력들이 사단이 정부와 세력들을 동원해서 압제하고 파괴하려고 했던 그 예배를 하나님은 마지막에 신실한 예배자들을 통하여 회복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있는 샬롬, 평강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소적 기름 부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산에서 그를 머물게 했고, 이 근처에서 모세가 생활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의 모든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모세, 이곳에 하나님은 머물러서 진을 치는 동시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었을까요? 모세야, 내게로 올라오라라고 말하면서 여호와의 산으로 그를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가 인도하고 있는 백성들은 이 산에 와본 적이 없죠. 이 산이 굉장히 낯선 땅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산을 사람들이 넘보지 못하게 하라. 자기 생각에 앞서가지 못하게 하라.
허용하지 않은데 넘보면 사람도 죽을 것이고 모든 동물도 죽을 것이다. 이 산을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이것이 바로 20장 20절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내게 범죄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왜 하나님이 이 모든 요란함과 더불어서 경계를 명확하게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아담이 실패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보다 가볍게 여겼던 0.0001%를 가지고 있었던 그 자그마한 나태함이 결국 사단을 승리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범죄치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계를 정하시고 이것을 쉽게 넘보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줄 알미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요 정도는 되겠지, 아이고 하나님은 자비 사랑이 하나님인데 요 정도까지 안 봐주실까? 까만 띄어서 하면은 까불면 안 됨라고 좀 말하고 싶어요. 이게 세미한 음성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생각 이상으로 하나님은 예민한 분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나 하나님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정말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의 산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다음 한 수요일쯤 시간 되면 다룰 수 있는 겁니다만, 신의 산에서 올라갔을 때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우상 숭배 사건이 바로 신의 산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은 누구한테 부르짖어 기도했을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 줄 알고 그들은 부르짖어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을 인도해 낼 때 하나님이 누구를 대신하여 보내었습니까? 모세를 대신하여 보냈습니다. 그때는 그들은요, 누구를 신적으로 대우하기 시작했을까요? 모세요. 누구를요? 보여지는 사람 모세를요. 그래서 그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보내준 어떤 표징, 형상, 그다음에 은사, 나타나는 능력, 이것으로 초점을 옮겨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런 말 쓰기도 하죠. 사람이 우상이다. 사람이 우상이다. 우리도 능히 마지막 때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누구를 의지하나요? 하나님과 자꾸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이 받는 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을 통하여, 은사자들을 통하여, 능력자들을 통하여, 아니면 신학자들을 통하여 자꾸 누구에게인가 뭘 얻으려고 자꾸 그 앞에 나갈까요? 우리가 누구를 자꾸 찾나요? 방법을 찾는다는 거예요. 스킬을 찾는다는 거예요. 스킬. 누구를 목말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목말라 하지 아니하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봤습니까? 모세를 바라봤습니까? 모세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들은 어떤 실수를 하게 되어지나요? 그들은 모세가 곧 하나님이다, 우리를 인도한 신이 안 보인다. 그들은 갑자기 사단에게 혼돈함에 빠져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런 일로 벌이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신의 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요란한 방법으로, 오늘은 좀 요란한 방법으로 먼저 표현했으니까, 요란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요. 왜? 범죄치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시험하사 나를 경외하게 하려 함이니라. 근데 올라가서 40일 동안 머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40일은 짧을 수 있지만 이 광야에 놓여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길었나 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한 달이 빨리 돌아오죠. 월세를 내는 사람에게 굉장히 빨리 돌아옵니다. 월급 받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안 돌아오죠. 그러나 우리가 뭔가 줘야 될 사람들은 굉장히 빨리 돌아오는 게 한 달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일은 어마무지한 두려움,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시즌이었나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계명을 받을 수 있는 것, 율법을 받을 수 있는 것, 방향을 받을 수 있는 것, 비전을 받을 수 있는 그곳에 또 다른 마음을 품었을 때 그곳에서 무엇도 할 수 있다? 또 다른 것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와 같은 두 가지의 모습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오늘 이 신의 산이라는 첫 번째 말씀 속에서 나 자신을 한번 이렇게 점검해보고 또 우리가 명절을 보내면서 좀 더 묵상이 되어지는 그런 하루하루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어요. 자,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그 후에 여정 속에서 그들은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지나요? 굶주림도 있고 배고픔도 있고 아말렉과의 전쟁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들은 이 굶주림, 그 다음에 목마름, 그 다음에 전쟁, 이것을 3개월 동안 이동하면서 느끼면서 이들은 이것을 뭘로 취급하기 시작했을까요? 생존의 위기가 왔다. 삶의 위기를 만났다. 죽느냐 사느냐,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그들은 이것을 이렇게 정의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미 학습을 통해서 배우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보냈다. 그리고 자기들이 압제한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벗어나게 하소서, 언약을 기억하소서라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보낸 사람이 평범하지 않은 모습으로 왔다 그러면 우리는 곧바로 우리의 시각과 초점을 어디로 옮겨야 할까요? 하나님께로 몽땅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현상 가운데서 우리에게도 이런 동일한 현상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현상을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초점 대신,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우리가 초점을 둘 것이냐, 여기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뭘 하려고 한다고요? 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게 생존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같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부평하면서 따라다니는 언어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알죠?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광야 사막으로 우리를 내보내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더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뭐가 빠졌나요? 나는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난 이렇게 개죽음을 당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난 이곳에서 죽으려고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은 초점이 어디 있었어요? 그는 죽음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초점보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무엇인가 이 상황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고 눈앞에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가요? 이미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있어서도 성결한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좀 더 멀리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그냥 눈앞에 보는 것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은 언어가 여러분의 믿음을 사실은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난 아닌데요 라고 해도 그게 기회예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떤 건 넘어질 수 있고 어떤 건 3걸음, 어떤 건 10걸음, 어떤 건 100걸음 가서 현상을 발휘한다 할지라도 그게 나예요. 어떤 건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건 약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우리는 어떤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할까요? 우리가 수없는 발걸음을 옮긴다 할지라도 나의 연약함이 무너지지 않는 견고함으로 변화시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장소적인 기름 부음이 주는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언제까지 봐주실까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단은 우리를 큰 눈을 뜨고 삼키려고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 읽을 때 그리고 깨달을 때 너무너무 놀란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22장에 사단이 제자들을 청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멀쩡하게 옆에 서 있음에도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누구한테 찾아왔다고요? 베드로에게 찾아온 거 아니에요. 야곱에게, 요한에게 찾아온 거 아니고, 가룟 유다에게만 찾아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다이렉트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을 내놓으세요 라고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사단이 청구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사단이 청구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있죠. 사단이 와서 누구를 청구하고 있나요? 욥을 청구하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안 돼! 이랬나요? 해봐! 라고 허용했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안 돼! 라고 했나요? 해봐! 라고 했나요? 그렇죠? 이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20장 20절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오늘의 초점은 20장 20절이 아니었지만 20장 20절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를 시험하사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요란한 방법으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다 알라는 거예요. 다 보라는 거예요. 다 깨달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산에서 누가 임했는가? 그리고 이 산에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실 것인가? 새롭게 들으라! 라고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는 거예요. 한 번도 그들이 보지 못했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을 인도하는 모세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이죠. 여러분, 모세 위에 누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고 콜링을 받은 적이 있나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하나님 모세에게 두 눈을 부릅뜨고 보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내산 불꽃 가운데 영광의 임재로 하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각 사람 위에 불이 임하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곳으로 모여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적인 방언으로 그들이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럼 마지막 때 또다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어떻게 복음을 또 증거하게 할까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다시 복음을 들었으나 여러분, 그들이 아직도 주께로 돌아오지 않아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각 나라 언어의 방언을 구사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부어서 하나님이 가는 곳들마다 파송받으면 그 은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복음이 되어서 그 심장을 한 번 더 찌르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또다시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할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이 온전히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지 아니하면 마지막 때의 신부는 아닙니다. 그리고 온전히 쓰임 받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죽고 사는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칠까요? 만나와 메추라기 1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7장에 생수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하나님은 공급원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할 때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 우리가 믿음으로 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원이시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부르짖었으니까,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농성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지, 이런 시각으로 이것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모세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언제나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왔을까요? 원망과 불평하는 모습으로 피켓을 들고 먹을 문제 해결해 주세요. 먹을 문제를 해결해 달라. 먹는 문제를 보장하라. 먹는 것을 책임져라. 매일매일 그들은 이렇게 데모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마시는 것을 해결하라. 못 마셔서 죽겠다.
이것까지 어디까지 가자는 거냐, 막 그들이 할 수 있는 구호를 막 외쳤을 거예요. 왜 그들은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은 공급원 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었던 모세는 언제나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는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이 습관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떤 삶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져야 할까요? 하나님께 그대로 내려놓으세요. 아멘. 염려나 근심으로 무엇 하나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한 걸 우리는 모세처럼 우리 삶 가운데 체득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할 때 어떤 것으로 채워주기 시작을 하나요?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먹어보지 못했던, 마셔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 이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나요? 이것은 하늘의 만나라는 거예요. 이거는 생명수, 생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는 누가 먹는 거라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이 먹는 음식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땅에서 하나님 이것을 땅에까지도 하나님께 공급해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던 20세 이상의 사람들 한 명도 병들거나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속에서도 사람들은 무엇이 발동되기 시작하나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7일째 되는 안식일 날 또다시 그들은 바깥으로 거두러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진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는 것 같으면서도 늘 우리 안에 무엇이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걸까요? 육이라고 하는 거, 욕심이라고 하는 거, 내가 불순종하고 있다라고 섞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하는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정입니다.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불순종이라고 하는 요소를 가지고는 마지막 때의 사명과 마지막 때에 하나님 공급해 주는 것은 누릴 수 없게 될 거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11장은요 불순종함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 먹으라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불순종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두증인은요 불순종과 그 다음에 육적인 욕망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더 이상 이것에 끌림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이 시즌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다듬어지고 주의 손에 정렬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